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호승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있어야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따뜻합니다. 참 예쁜 시죠. 시인들은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남들이 볼 수 없는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고 빛나고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낮에도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세요. 등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경적인 역사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빌립보로 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보자마자 곧바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목적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목적을 세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목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순종하고 바로 목적지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에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심지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이 선교 사역도,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강직합니다. 한번 정한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역사, 내 삶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반응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죠. 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즉 예배할 곳이 있을까 찾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자주 옷감 장사, 이 옷감에 물들이는 염색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맞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루디아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그 온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이 루디아 가정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점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해 운수 보시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즉시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능력이 사라지냐면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점치는 능력으로 돈을 벌던, 그것도 큰 돈을 벌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버리죠. 자, 18절 말씀,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자, 관리들은 이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는데 얼마나 칩니까? 많이 쳤다 그래. 많이 쳤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찢어 벗겨져 벌거벗은 채로, 몸은 많이 맞아 피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는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발은 무거운 착고에 채워져 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미움, 후회, 원망, 두려움,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두움도 없고 슬픔도 없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밤중에, 다른 말로는 영어로 보니까 자정이에요. 자정. 12시. 지금은 우리가 12시가 돼도 밖이 환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다니까 이 자정이라는 건, 12시라는 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이 깊은 어둠 가운데 감옥 속에 갇혀서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인생의 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야말로 인생의 자정, 가장 깊은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그 인생의 자정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별빛이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여러분, 인생의 밝은 길을 걸을 때 적당한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일이 잘 되어지고 내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을 그때,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았을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 영적인 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늘 물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몸을 지켜주지 못해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내가 네 생명을 안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정말 내가 매 순간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아멘하지 않고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선교 사역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멍이 들고 상처는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감옥은 더 이상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당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제대로 된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변변한 약조차도 없던 이 의사가 실수로 이 페니 크로스비, 이 어린 페니를 시력을 나빠지게 하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가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됐고, 페니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페니 크로스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후에 자서전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녀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페니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만 23곡이 페니 크로스비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게 한글 가사에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영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천사들을 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가사를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그리고 후렴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단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매었던 착고들이 다 벗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죄수들이라면 아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순간 다 도망치기 바빴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리니까 다 도망한 줄 알고 이 간수가 자신이 받게 될 그 벌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신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순간 이들을 보자마자 간수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진으로 감옥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의 마음이 흔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의 심령이 흔들린 거예요. 이 지진은 그냥 땅을 흔든 게 아니라 간수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진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심령을 흔드십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듣고 싶었던 그 말이 간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모진매를 많이 맞고 이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도망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는요, 이 간수의 질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그 밤이에요. 그 밤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이 흔들려 풀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곳을 도망치지 아니하고 결국 이 간수를 만난 것은 모두가 다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바울과 실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었지만 믿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해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게 됐는가 후회할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교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려오는 깊은 자정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 깊은 어둠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그때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며 하나님을 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론 인생의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오직 있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세게 붙들, 더 강하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